제가 예전에 어떤 에세이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간식 먹고 있으면, 어린 아이들이 뭐 과자 같은 거 먹고 있으면 꼭 옆에서 이 하나만 달라고 하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나도 하나 줘라. 나도 한번 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에세이에서 본 그 아빠도 그런 어른이었습니다. 아이가 간식 먹고 있으면 아빠 하나만 줘. 아빠 한 입만 줘. 이렇게 말을 자주 하는 분이었는데, 근데 아이가 뭐 기분 좋으면 줄 때도 있지만 뭐 안 줄 때도 있죠. 싫어, 내 거야. 아빠 안 줘, 나 혼자 먹을 거야. 이렇게 안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빠는 그 과자 하나에 굉장히 마음이 상한다 그래요. 굉장히 마음이 상하면서 자기 속으로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속으로, 야, 그거 아빠가 번 돈으로 산 거야. 이렇게 직접 말은 안 하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생각한다고 해요. 지금 과자 하나 주면 아빠가 이따 퇴근하고 오다가 과자 한 봉지 사다 줄 텐데, 나중에 더 많이 사다 줄 텐데 하는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가 이제 인상에 깊게 남았던 이유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럴 수 있겠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참 이 이야기와 같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인정한다면 사실 하나님 앞에 인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니까요. 그리고 인색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돌려드린다면 하나님이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아낌없이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닌 대상에게는 인색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자기 아빠에게는 과자 막 쉽게 주는데 다른 아저씨들에게는 안 주는 것과 비슷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도 잘 대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잘 돌봐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19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모든 말씀을 통하여 가난한 사람, 작은 자 잘 돌보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돕기를 원하신다는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분이다, 혹은 가진 자들에게만 엄격한 분이다 라고 오해하며 읽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사람들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아서 막 나눠주라고 하신다. 가진 사람들에게만 엄격해서 가난한 사람 도우라고 하신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면제년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1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면제년과 안식년은 같은 말입니다. 레위기 25장에 안식년 규례가 나오는데요. 이 안식년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땅을 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던 것처럼 그 7일째 되는 날은 쉬는 거죠. 사람도 쉬고 땅도 쉽니다. 그렇게 농사를 쉬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이스라엘은 단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안식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의 때에,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할 뿐만 아니라 채무도 면제하라는 겁니다. 빚진 자가 있으면 다 탕감해 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아멘. 면제는 빚을 진 때로부터 7년을 계수하는 게 아니고요. 면제의 해, 안식년을 말하는 겁니다. 이 면제의 때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7년째 땅이 쉬는 해에 채권자로부터 부채의 탕감을 받는 것이죠. 근데 이 면제는 이방인들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면제를 시행하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명을 준수하면, 명령에 순종하면 약속의 땅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공동체를 생각나게 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누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게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을 풍성하게 하는 복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이하에서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규례가 나옵니다. 7절과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서급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손을 움켜쥐지 말라라는 표현은 마음을 열라는 뜻입니다. 꽉 쥐고 있지 말고 마음을 열어서, 내 손을 열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 따뜻하게 포용하라는 겁니다. 필요한 대로 넉넉하게 구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은 악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9절과 10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실 얼마 안 있어서 면제년이 다가온다, 내년 혹은 내후년에 안식년이 다가온다라고 하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꺼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1년 안에 그 돈 받지 못하면 다 탕감해 주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꺼리는 마음이 생기면, 사람들이 그래서 돈을 구워주는 것을 꺼려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그 가난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족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시는 겁니다. 빌려주는 사람은 인색하게 굴지 말고 상대방의 어려움을 헤아려서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돌려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나오는 말씀은 5절 말씀하고 모순이 되는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에서 무슨 이야기 하셨죠? 내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11절 말씀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상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복을 주셔서 가난한 사람이 없겠지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스라엘 땅의 불순종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 땅에 가난한 자가 계속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 받는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사실 그 일이 쉽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면 가난한 사람 없게 될 텐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너희들이 불순종이 끊이지 않을 것이니 그 땅에도 가난한 자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아쉽고 좀 허무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지요. 위안을 삼자면 이 땅의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온전할 수 있나요? 언제 가난한 사람들이 다 없어질 수 있나요? 하나님 때에는 온전해집니다.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이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2절 이하에는 히브리 종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아멘. 극단적인 가난에 시달리는 경우에는 스스로 종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빚이 있었는데, 채무가 있었는데 내가 그것 벌어서 갚지 못하겠다 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으로 갚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6년 동안 섬겼으면 7년째 되는 해에는 이제 자유롭게 해방을 시켜 주어야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면제는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면제는과는 달리 종으로 팔린 다음부터 6년을 계수하고 7년째 되는 해에 자유롭게 이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종을 내보낼 때에는 그냥 내보내서는 안 됐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6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풀려난 종에게는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 사람 재물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자기의 이제 몸으로 그 빚을 갚은 사람인데 그대로 아무것도 없이 놓아주면 또 금방 가난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자유롭게 되는 종이 스스로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했습니다. 14절의 마지막에도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것은 주인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살펴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먼저 주신 복을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것도 너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너가 뭔가 사랑스러운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그저 먼저 주신 겁니다. 너에게 먼저 주신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라는 거죠. 15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애굽에서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속량시키셨습니다. 노예로 있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선물을 받아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그것을 기억하여 너도 너희의 종에게 그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먼저 행한 것처럼 너의 종에게도 그렇게 행하라는 거지요. 주인은 주인이기 때문에 복을 받은 귀한 사람이고 종은 종이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한 천한 사람이라는 인식은 올바른 인식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 나오는 주인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저 복을 먼저 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왜 복을 먼저 받았습니까? 나누라고 받은 겁니다. 여러분, 더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더 큰 빚을 탕감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저 더 큰 빚을 먼저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은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에게 선의를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큰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용서와 더 많은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종이 만일 계속 머물기를 원하면 주인은 그 요청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계속 주인의 집에 남아있겠다 하면 종의 귀를 송곳으로 뚫습니다. 이것은 그가 평생 동안 종살이를 하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징표가 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서는 종에 관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며 그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을 어렵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6년 동안 잘 섬겼던 종이 이제 떠나겠다고 하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마음 들 수 있습니다. 붙잡고 싶은 마음 들 수 있죠. 근데 그런 마음 품지 말라는 겁니다. 종이 주인의 집에 머물면서 그동안 일했던 것이 충분히 그 빚진 것을 다 갚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떠나는 종을 흔쾌히 자유롭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문단인 19절 이하 말씀에서는 처음 난 수컷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모두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수확과 첫 열매가 하나님의 것인 줄로 알고 구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처음으로 난 수컷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는 고대의 어느 종교나 어느 문화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든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주인이나 노예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으로 고통받는 저 이웃이 남이 아니라 내 형제이기 때문에 그에게 배려를 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가난을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게을러서 가난한 것이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사실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가 어떻게 해서 가난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정의로운 판단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입니다. 저 사람이 왜 가난하게 되었는지를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품고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웃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대할 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0쪽에 있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며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아리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먼저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나누기에 주저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